족장 시대는 우리가 지금 시대별로 보면은 족장 시대가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네 족장을 이 창조 시대가 거기까지가 약 한 2000년 정도,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셈함 야벳까지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니고, 거기는 그 성경상에서는 초기 선민이고 인류로 보면은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선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부터 이제 갈라지느냐면은 셋하고 가인하고, 거기서 창세기 4장 24절까지가 그 가인의 후예들 족보 나오고, 바로 이제 그 셋의 후손이 나오면서 5장에서 그게 그 정리가 되는 거예요. 5장 족보에서 보면은 가인이 안 나와요. 가인이 안 나오고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모세가 그렇게 쓴 이유는 또 다른 시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셋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10장에서 셈함 야벳을 다 다루고, 11장 10절에서 그 혼돈 속에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바벨탑 사건의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 선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출생까지 연결하는 그 고리를 바로 셈이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과 11장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연대적으로 보면은 2166년은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연대가 사실상 시작이 되는데, 창조부터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 출생부터 연대가 대체적으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11장 1절부터를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족장 시대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출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11장 10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장 10절에서 셈이 그 다음에 11장 32절까지 연결을 해보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이 돼요. 마찬가지 5장에서도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의 노아의 조상이 되는 그렇게 고리를 만들어요. 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래서 이 네 족장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연결을 보고,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을 지금도 바벨탑은 계속 인간들은 그렇게 세워요. 그런 것을 이제 계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개요를 4, 5, 6, 7로 합니다. 그러니까 4가 아브라함이고 5가 이삭이고 6이 야곱이고 7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네 족장의 생애에서 뭐를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네 족장의 신앙을 봐라. 네 족장의 신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네 족장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이삭의 신앙은? 야곱의 신앙은? 요셉의 신앙은? 그걸 못 찾으면 창세기는 허탕해요. 그걸 못 찾으면. 그래서 창세기 읽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초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초점, 기록 목적, 초점. 그 초점이 모세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질문이라고 했죠? 두 가지 질문. 첫째 질문.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걸 조금 더 요약하면은 하나님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냐? 그 다음에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질문하는 건 뭐라고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누구냐?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 자, 첫 번째는 무슨 누구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 출애굽 이스라엘이라고 출애굽을 딱 붙여야 돼. 지금 그렇게 안 붙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우리는 누구냐? 이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부분적인 것은 주제 내용적인 것은 맞지만은 그 누가 썼죠? 모세가 의도하는 바는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개요 한번 읽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의 아들로부터 땅의 나라들이 나뉘어졌다. 그 당시 온 땅이 하나였다. 사람들은 성과 높은 자 꼭대기를 위하여 이를 내고 본진에 붙이면 땅으로 갔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언어로 경계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퍼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이삭을 낳았다. 자, 그래서 창세기 전체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앞에서 창조 시대는 다르고 여기서 지금 족장 시대는 달라요. 창조 시대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족장의 생애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근원이 여기이기 때문에 물줄기의 근원, 한강의 근원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선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얘기예요. 땅. 그래서 창세기가 풀리면 66번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을 다른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가 풀려야지 바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을 알고 근원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함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네 족장들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5번을 읽어보세요. 시작. 6번. 아니, 5번.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 제일 짧은 내용이에요. 민족장 중에서 이삭은 간단 명료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다 고달퍼요. 대체적으로 간증이 별로 없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분들은 조용히 살다가 그냥 조용히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하고 야곱하고는 아주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간증이 많은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야곱은 에서를 입히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레와 라헬 두 아내를 얻어 12아들과 딸 디나를 얻었다. 20년 만에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형 에서와 화해하였고 베델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고 이삭에게로 돌아왔다. 자, 그 다음에 7번 읽으세요.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국민총리가 되어 온 땅에 국면이 들었을 때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였다.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이 있겠죠. 근데 요셉은 여기에 그냥 7번에 요셉과 함께 묶은 것 같아 보니까 야곱 그 다음에 요셉 7번이 요셉.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요를 개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 아브라함의 생애 한번 읽어보세요. 4번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아니, 본문을 읽으라고 했어요. 보세요. 주제만 읽고 본문을 안 읽으면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가요. 사람도 이름만 가지고 못 찾아가듯이 주소가 있어야 찾아가죠. 본문을 주제를 읽었으면 반드시 본문을 읽어야 한다. 주제 없는 본문 없고 본문 없는 주제 없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창세기 11장 1절. 아니, 본문 없는 주제 없고 주제 없는 본문 없다. 시작. 주제부터 시작. 주제 없는 본문 없고 본문 없는 주제 없다. 네.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공식. 공식은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부터 시작. 4번 아브라함의 생애 창세기 11장 1절부터 25장 11절. 두 번째 이삭의 생애 25장 12절로 28장 9절. 28장 9절까지. 여섯 번째 야곱의 생애 창세기 28장 10절로 36장 43절. 일곱 번째 요셉의 생애 창세기 37장 1절로 50장 26절. 50장 26절까지. 이게 200년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주제만 외워도 주제가 전부 이게 몇 개냐면은 42개예요. 42개만 외워도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까지 외우면 뭐 금상첨화고 주제만 외워도 이게 지나가는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도 거기 연대가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연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연대가 어떻게 돼요? BC 2166년. 그 다음에 이삭은 BC 66년.
2066년. 그 다음에 야곱은 BC BC 2006년 1929년, 28년, 29년. 그 다음에 요셉은 BC 1898년. 있죠? 네. 여기 있잖아,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네. 보면서 내려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 자세한 연대입니다, 이거는. 더 자세한 연대. 사건과 쭉 이렇게 줄거리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큰 것만 터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아까 이제 4번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5번은 이삭 6번은 야곱 7번은 요셉 네, 그렇게. 그 전부 그게 몇 개라고 전부? 42개 42개. 66번 전체가 42개로 압축 요약을 해놨어요. 이것을 수백 번을 반복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외우기만 하고 써보기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내가 이 관통 맥작별 왜 제1 앞에다 놨느냐면은 이게 정리돼야 66권 무슨 설교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이 연대가 이해를 연대로 기점을 정리를 해놓으면은 내가 누구를 다니엘을 설명할 때 그러면 몇 년도 어느 왕 때 포로 시대 때 뭐 몇 번째 포로를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싹 정리가 되면서 설교를 할 때 배경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앞에 듣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믿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믿음하고 이해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릅니다. 믿음의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이고 이성의 세상은 우리가 듣고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적용해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이 사람이 얼마만큼 경험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그냥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교수들이 하는 교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바로 그 교수 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를 경험을 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해서 선포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고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강의는 이성적인 거고 설교는 믿음적인 거라고.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어요. 시험도 안 들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밋밋하게 설교 듣고 뭐 은혜 받기는 개뿔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가는 거죠. 그렇게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너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흉내는 내요. 다 뭐 믿음 생활하고 뭐 목회도 하고 뭐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하는데 충만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 목회도 엄청난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야 그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베드로처럼 그렇게 맨날 맹세하고 다짐하고 맨날 실수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거나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년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해로 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야 말겠다 하는 결의를 가지고 도전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말을 하고 일을 하고 일을 벌리고 이렇게 해야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 네 믿음대로 살다갈지. 그래서 항상 입술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내가 3년 전에 이제 치매가 치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픈 곳이 다 지금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수면제를 끊었어요. 5년 이상 먹었어요. 계속 하다가 먹었는데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수면제를 안 먹고 지금 어제 저녁까지도 안 먹고 잤어요. 더 많이 잤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뭐 안 좋은가 봐. 그 수면제를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거야. 안 먹어봐서. 그 먹은 사람들은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날밤새요 그냥. 날밤새면 그 다음날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날 나이가 먹을수록 잠을 못 자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5시 50분까지 잤는데 일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2시까지 막 연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면서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야지 하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이름을 물어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 때는 자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일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무릎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정형외과 가야 되나 뭐 어떻게 이런 식이잖아요. 항상. 그런데 항상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은 왜 아멘을 안 해요?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통증이 없어져요. 아니 통증이 없어지면 되는 거지. 꼭 정형외과를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세요. 요즘. 그래서 오늘 제가 3강의 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진수를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지 이건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했더라. 요즘에 나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꾸만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 막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믿음적으로 강의를 하는, 믿음의 강의를 하는 그런 그 패턴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변화고, 믿음이 예배고, 믿음이 찬양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은사. 믿음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싶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했고 6번 했고 6번 칠 7번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담 여기 족보가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부터 읽으세요. 시작.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알렉. 자, 여기까지가 셈, 노아 셈까지가 10장 32절까지고 셈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까지가 11장이다. 여기서 그게 어디 있어요? 응? 이것이 어디 있어요? 35페이지. 35페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선민이 이제 이 아브라함 여기는 이제 데라서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나올 하라는 선민이 아니다. 또 여기서도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누가 선민이에요? 이삭. 이삭이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야곱의 양자가 되고 2배로 복을 줘요. 그리고 자, 여기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받고 우르를 떠난 후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였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순전의 모습을 보였고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으며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다.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다. 야곱이 중요한 아들인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를 이끌었다. 정작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신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의 상속권을 물려받아 이름을 올렸다. 네.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책에다가 메모하시고 책을 보세요. 여기를 보지 말고. 설명할 때만 내가 설명할 때만 여기 책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네, 결론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가 뭐에 대한 본문이에요? 족장 시대에 대한 본문이에요. 족장 시대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다. 주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 첫째,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2번 이삭의 생애 25장 19절로 28장 9절. 3번 야곱의 생애 창세기 28장 10절로 36장 43절. 4번 요셉의 생애 창세기 37장 1절로 50장 26절. 50장 26절.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하면은 저기 창세기 1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제일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해석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해석의 목적을 앞에 도표에 보면은 공식 그 도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그와 사실 확인. 이 당시에 이 글을 이 본문을 쓸 당시에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왜 썼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건데 여기서는 전체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언약을 계승한 자들의 신앙. 여기서 이 내족장의 신앙을 찾아야지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누구의 목적? 모세의 목적이 있죠. 그냥 다 하나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접근을 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신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다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몰랐을 때 하는 방법이고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첫 번째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자,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니까 1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접근의 원칙에서 1단계 성경 읽기. 성경 읽기가 1단계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 통독해라, 성경 백독해라 이런 것은 무슨 몇 단계? 1단계. 1단계 그게. 계속 1단계에서 머물면 돼, 안 돼?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죠. 자, 먼저 1번 가나안 땅 언약을 계승한 자들의 신앙 1 누굽니까? 아브라함. 읽으세요.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삭의 신앙은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킨 이삭의 신앙. 세 번째 야곱의 신앙은 가나안 땅에 정착될 것을 맹세시킨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서 장사를 어디다가 치러달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자기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다가 마누라? 그 세속적인 단어고 마누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목을 매느냐? 왜 가나안 땅?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 그래서 어디다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 전부 가나안 땅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29번 나오더라고. 세어보니까. 왜 이렇게 어떤 책을 읽을 때
같은 단어가 29번 나오면은 눈치를 채야죠.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게 되는지. 그럼 창세기를 쓰면서 29번이나 가나안 땅 얘기가 나오는데도 넉나간 사람처럼 그냥 읽고 말아버리면은 그 무슨 뜻이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전부 한 절 한 절을 다 훑어 보니까 29번 어떻게 보면 30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9번으로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 모세가 왜 그랬죠? 눈치를 채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언약 대성 언약. 언약. 그냥 언약. 지금 그 이스라엘 내가 창세기가 두 가지 정체성을 찾는 거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냐. 두 번째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빼놓고는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다음 주에 출애굽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의 굉장히 쇼킹한 그런 이해를 돕는 강의가 될 거예요. 이 출애굽을 여러분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기하고 출애굽 시대는 틀려요. 그래서 그게 내 신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나안 땅 언약을 강조하는 모세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목적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 저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바로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조인한 그 언약의 땅이고 저들이 불법 점령자들이고 우리가 주인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저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이게 지금 이 창세기를 쓴 목적이 바로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한 바로 모세의 목표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먼저냐 출애굽기가 먼저냐 우리가 연대적으로 보면은 창세기가 먼저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쓰고 창세기를 썼을 쓴 것인지 아니면 이 창세기를 어디서 계시를 받았는지 신의 산에서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받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창세기는 출애굽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세 권은 시내산에서 썼다.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썼고 아직 시내산에서 봤을 때는 민수기, 신명기는 아직 시대가 안 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민수기,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네 족장의 생애에서 초점이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 네 족장의 신앙.
네 족장의 신앙. 네 족장의 신앙은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란을 떠나는, 말씀만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미지의 땅에 갔다 간 그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삭의 신앙은 흉년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래서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 땅을 지켰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야곱의 신앙은 자기를 장사를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신앙이야.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고요. 네. 왜냐? 이 애굽은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할, 잠깐 거쳤다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묻히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땅에 나 묻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래서 환도뼈에다가 그 맹세를 시킨 이유는, 만약에 네가 이 맹세를 안 지키면 너는 애 못 낳는다. 뭐 이런 위협적인 그런 야곱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셉도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갈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다 달라고 단단히 맹세를 했다고 해서 단단하게. 그래서 이 내족장의 그 신앙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내족장의 신앙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이 있어요. 네 가지 사역. 사명은, 예수님의 네 가지 사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사역을 보면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보좌를 떠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두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살고가신 예수님. 세 번째,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고가신 예수님.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문상시에 팔리신 예수님. 자, 1번 보좌를 떠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을 6절을 보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사람이 그렇게 안 하셔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방법이고 가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고가신 예수님.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뭐냐면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못 얻는다고. 이 말은 피를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몸 찢고 피 흘려 죽어서 너희들의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계속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먹지 아니하면 이 말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냉수한 것을 대접하더라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상 받을 일이 많아요, 작아요?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상과 관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상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상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이게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팔려갈 때는 슬펐지만은 가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41장에서 아버지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을 다 구원을 해서 나중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염려할 게 있겠어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안 믿어지면 염려 걱정 불안. 그 환경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과 문제와 위협과 질병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그것은 다 내 밥이다. 나를 도와주는 거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환경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필수 코스로 나를 지금 이 환경을 거치게 하는 거다. 아멘. 그 제가 치매에 걸렸을 때 이 머리다 6개월 동안 안수기 됐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네 신경세포는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네 인지 능력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안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회복시켜 주시네요. 이게 멀쩡하게 강의를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 2의 인생이에요, 저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멀쩡한 사람 같지만 내가 멀쩡한 게 아니라 그런 과거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잔잔한 그 아프고 그런 것들을 잔잔한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쓰임 받을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남 잘 되는 거를 좋아해야 여러분들도 잘 됩니다. 하여튼 아멘이 인색해.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보겠습니다. 축복을 네 가지 축복받을 네 가지 신앙. 축복받은 네 가지 신앙. 축복받은 네 가지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가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져라. 예, 이게 회개와 자백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자백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할 수 있어. 회개는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야.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줄 끊고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비전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비전은 천국이다. 천국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야 됩니다. 천국이 멀리 느껴지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멀리 느껴지면 안 돼요. 천국이 가까이 느껴져야 돼요. 항상 천국과 밀접한 관계를 적용시켜야 돼요. 천국으로 다 적용시켜야 돼요. 천국으로. 오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의 상을 쌓기 위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쌓기 위해서. 천국의 면류관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다. 여기 왜 왔어요? 천국에서 면류관의 크기를 키우려고 내가 여기 왔다. 밥 왜 먹냐? 밥 먹고 힘을 얻어서 천국의 면류관을 크기 위해서, 천국에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더 리모델링 해서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다. 전부 천국과 관계를 가져야 돼. 천국과.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야.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야. 천국에서 잘 사는 게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사는 것은 100년간 호강을 하겠죠. 그러나 영원히 잘 사는 게 진짜 지혜고, 영원히 잘 사는 걸 비전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목적을 갖지 마라. 이 땅은 거쳐 지나가는 여관방과 같고, 지나가는 순례자로서 나그네와 같고, 여관방과 같고, 여관에다가 너무 이렇게 치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관에다가 여관에다가 모텔에다 장롱 갖다 놓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집을 잘 짓고 막 요즘 가보면 집이 아니라 그냥 아주 대궐이요, 대궐. 그냥 왕궁같이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지가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100년도 못 살아요. 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가야 돼. 죽어야 돼. 죽을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을 하고서는 이 땅에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무슨 차를 살까, 뭐 이런 것에 어떻게든지 한 푼 두 푼이라도 벌어 천국 돈을 벌어야 돼. 천국 돈을. 무슨 돈? 천국 돈. 천국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서 천국에 내가 이렇게 늙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푼이라도 벌어서 천국에 저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이게 전하는 것이 다 나한테는 상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죽으면 오늘 저녁에 죽을 텐데 낮에까지 강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32년 동안 기도했어. 아멘. 몇 년 동안? 32년. 그럼요.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그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아멘. 그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낮에 강의하고 저녁에 팩 죽어버려야 돼. 감사. 네. 뭐 한 몇 년 중풍 앓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강의하고 저녁에 팍 죽어버려. 아멘. 할렐루야. 감이 왔는가 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네. 정말 그렇게 죽여야 돼. 저는 그렇게 죽을 거라고 난 믿어요. 왜냐하면 30년 이상 하나님이 그 길을 시키시는 것을 그걸 응답해 주시려고 시킨 거지. 내가 그때 32년이라 한 35년 89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요? 89년부터 했으니까
89년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 끝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끝까지 죽는 그날 죽는 해가 아니에요. 죽는 달이 아니에요. 죽는 날. 네. 오늘 죽으면 오늘 낮에 이렇게 강의하고 저녁에 팍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살기를 그렇게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을 위해서 자아를 매일 죽이는 신앙.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요놈이 문제거든요. 요놈이 문제거든요. 이 육의 생각의 문제거든요. 영의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육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육과 영과의 충돌,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인생을 영생의 양식을 쌓는 기회로 삼는 신앙. 인생을 영생의 양식을 쌓는 기회로 삼는 신앙. 인생이 뭐라고요? 영생의 양식을 영원한 쌓는 기회. 쌓는 기회. 영생의, 그러니까 인생은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인생은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인생은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인생을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논논하니 이건 망할 노래예요. 젊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젊어서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네. 능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손발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훑어볼 일도 5번, 10번을 훑어봐야 이해가 될 정도로 늦어. 손발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 빨리 이렇게 진행됐던 것들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늙어지면 뭔 일을 못하나니 젊어서 일하세. 그러니까 거꾸로 이래야 말을 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의 양식을 쌓는 기회.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기간이 있어요. 평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출생해서 죽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평생이라고 그러고 철학적으로 말해서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은 영생을 위한 기간일 뿐이야. 근데 영생을 노후는 엄청 준비를 하는데 사후를 준비 안 해. 사후가 중요한 건데. 사후 준비하는 게 뭐냐? 상 받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상 받는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 받는 일을 하자. 근데 내가 잘한 것이 신문에 나버리면 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목사님이 칭찬하면 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칭찬 안 듣게 해야 돼. 아니 칭찬을 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야 돼. 왜냐면 쏟아버리는 거니까. 칭찬해버리면 네가 이미 칭찬을 다 들었느니라. 그래. 가서 보면 빈 깡통뿐이었어. 깡통이 소리는 또 요란해요. 빈 깡통이. 네. 그래서 막 예수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빈 깡통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속이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고도 아무도 몰라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근데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보면 아는 거야. 천국 가보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의 환경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믿는 신앙. 아까 이건 내가 말을 했는데 현재의 환경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봐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봐라. 기회로 봐라. 아,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왜 빨리 데려가느냐? 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일을 너무 못해서 조금이라도 상을 더 좀 쌓고 와라. 그런 뜻에서 더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3년에 종쳤잖아요. 3년 6개월에 그냥 사역 다 해버리고 그냥 끝장 내버리자. 구약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신약에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죄 다 해결하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옛날부터요. 내가 어렸을 때 똥도 퍼봤는데 누가 똥을 제일 많이 묻히느냐? 초보자들이. 똥 잘 푸는 분들은 그냥 하나도 안 묻히고요. 깔끔하게 갖다 비우고 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 퍼봤으니까 그냥 온몸에다 다 칠하고 그냥 하여튼 이거 저거에다 다 그 냄새를 풍기고 그래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복잡하게 일해요. 일 잘하는 사람은 간단 명리하죠.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할 때도 일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안 바빠요. 이 목회를 잘할 줄 모르는 분들은 엄청 바빠요. 뭐 말만 하면은 막 아유 바빠. 시간 없어. 맨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지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 하실 일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시간 없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여튼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항상 바쁘고. 당신은 항상 바쁘지 뭐. 집사람이 맨날 나가면. 어디 가자고 해. 바빠서 안 돼. 꽃이 핀다고 해. 꽃이 핀대.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어디 안 가냐고.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요즘에는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안 따라다녀요. 가자고 해도 안 가요. 그래서 이 환경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고, 그리고 능률이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어제 밤에서부터 기도했어요. 이거 지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전철로 옮기고 그렇고 어떡하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차를 다시 살 수가 없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끝까지 그냥 아니면 지금 다 놓고서나 그냥 저기 컴퓨터 가방만 들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오이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이자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편해. 어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환경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믿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두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신앙. 첫 번째 무슨 신앙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떠나는 신앙. 두 번째는 지키는 신앙. 가나안 땅을 지키는 신앙. 세 번째는 인생을 영생의 양식을 쌓는 기회로 삼는 신앙. 네 번째는 현재의 환경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믿는 신앙. 이렇게 네 가지 신앙이 됐을 때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축복받은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축복받은 신앙. 아무 신앙이나 축복을 저주받은 신앙이 있고 축복받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분은 축복을 받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축복도 두 가지, 육신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은 천국에서 상을 많이 쌓는 거고, 육적인 축복은 물질을 많이 이제 좀 거니는 거, 그렇게 했죠. 두 가지 다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영육간에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겪으셨으니까 우리가 잘 사는데, 내가 우리가 잘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질이 풍요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이 아닌가. 요즘이 더 옛날에 막 잘 나갈 때보다 훨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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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가다가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